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금 이 아침에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저희의 소망이 되게 하셨고 빛이 되게 하셨고 그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주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세전부터 택하여 이루어 오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완성하신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며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지 아니하고는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세상에서는 꽤 근사해 보일런지 모르지만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단 한 시간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빛 가운데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육신을 쉴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나온 시간들, 앞으로의 시간들을 기도하며 짚어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날마다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이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허락하신 시간에 구별하여 주신 장소로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시작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장중에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힘겨워하여 그 건강에 근심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많은 분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 안에 저희들이 연합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을 젊은 날, 어린 날부터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애쓰게 하셔서 세워주신 교회학교 각 부서의 선생님들, 봉사자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보시사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계절학교를 앞두고 있는 부서들 잘 준비하게 하시되 준비하는 시간들부터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중에는 이제 내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 열심히 수고하고 또 여러 모양의 시험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 걸음걸음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형통을 먼저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기 내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주와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원근각처에 있는 우리 교우들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해외에 있는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장중에 굳건히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마무리 공사에 여념이 없는 우리 예배당 신축 공사장에 되어질 모든 세세한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특별히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덧입혀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집을 짓는 감격을 충만히 더하셔서 그곳의 인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추운 날씨에 수고할 때에 넘치는 기쁨으로 그리고
알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일 즐거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건축위원회 위원장 장로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애를 많이 쓰십니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에스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복음서의 첫 책은 마태복음이고 마태복음의 첫 부분은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마가복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나온 뒤에 이제 마태와 누가가 각각 이 마가복음의 자료를 기초로 해서 그러나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들 중에 꼭 들어가야 하겠다고 생각됐던 것들을 포함하고 그리고 특히 마가나 누가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 들어갈 만한 그런 자료들을 포함해서 마태복음과 각각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는 가장 첫 부분에 족보를 편집상 기록을 했는가? 왜 족보로 시작을 하는가? 이것은 마가복음을 복음서로 받아든 사람들에게서 가졌던 일종의 의문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생애 사역을 곧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그가 누구인가? 그는 어디서 왔을까? 그는 누구로부터 왔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설명이 있었고 그리고 복음의 선포가 있었지만 특별히 이 마태복음의 독자로 지칭할 수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 이스라엘의 역사의 맥락 속에서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들어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복음서를 가장 앞서 편집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주 독자층으로 놓고 기록을 하면서 이 구약과 연결시켜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와 복음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의 역사와 그리고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익히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분은 갑자기 난데없이 튀어나온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하신 바 그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를 통해서 일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는 시간이라고 하는 놀라운 과정을 거쳐서 축적이 되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보면 이 17절의 족보를 또다시 한 번에 축약하는 듯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경의 사람입니다. 또 다윗은 기원전 1000년경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다시 1000년 뒤에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 1000년 또 그 기원 전후의 경계가 되는 이렇게 1000년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역사의 핵심적인 기둥으로 일컬어질 두 인물을 언급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준비되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여러 곳에 길고 짧은 족보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족보라고 한다면 물론 복음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이겠지만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창세기 5장을 필두로 해서 역대상을 시작하는 부분에 이르렀을 때 또 그렇게 긴 족보가 아니더라도 몇 대를 설명하는 그러한 족보들이 곳곳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족보를 설명하는 이유는 과연 뭐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 시간의 과정을 축약하여서 그 시간에 연결된 흐름 속에 오늘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윗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 족보 가운데에는 이 여러 신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남유다의 왕의 계보가 설명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왕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에게만 왕의 이름을 왕이라고 하는 직위를 붙였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6절에 나오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만 뒤에 왕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왕권, 그리고 이 땅에서의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늘나라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윗 왕에게 허락된 그 왕권을 잇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또 이삭이 등장하고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초기 4명의 대표적인 족장인데 그 4명의 족장 이야기가 창세기에 자세히 기록된 바 우리는 이들의 가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때로는 혼돈스러웠는지를 잘 기억합니다. 형제의 상처가 있었고 가정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있었으며 그리고 야곱의 여러 자녀들은 큰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그 큰 공동체가 결코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중에 게다가 이스라엘에 임한 그 가난과 기근과 궁핍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가면 다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또 다말이라는 사람 이외에도 5절에 보면 라합 그리고 룻
그리고 6절에 가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 칭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네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가서 마리아까지 예수님의 족보에 무려 5사람이나 여성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족보를 기록할 때 여성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족보를 기록하는 기준을 남성들로 뒀기 때문입니다. 단지 기준을 두었지 여성들을 오래전부터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억측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를 보면 여성들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한 예가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 족보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여성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본문이 여성의 이름들을 거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그 시간 역사를 구성하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랑스럽고 아주 우리가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숭고한 정신으로 이렇게 기억할 만한 그런 인물이라기보다는 그들은 여리고의 기생이었고 그런가 하면 이방 여인이었으며 그런가 하면 우리아의 아내는 이 정상적인 결혼 관계 속에서 아이를 출산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는 사실까지 비추어 봤을 때 그 이름 하나하나는 감추고 싶은 이름일 것이었지 결코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이름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랑스럽고 대단한 인물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형편이 비록 비천하고 또 이방 사람이라고 하여 여러 가지 멸시와 천대를 받았기도 했으며 또 부끄러운 그러한 그 배경사 가운데의 관계 속에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끌어당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끌어당겨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자그마한 소망을 품게 된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히 느껴지는 것이 족보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이름이 주는 메시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왕정 시대와 바벨론 포로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족보의 대수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유대하는 족보상으로는 존재하고 있지만 역사상으로는 망했습니다.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무너져서 망해 버렸지만 그 족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그리고 그 혈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셨다는 것은 후대를 돌아보고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대가 끊어질 위기에 놓였느니 대가 끊어졌느니 이런 말 하지만 대가 끊어졌다면 이 많은 인구들이 어떻게 살아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대가 끊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자랑스럽게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끊어진 역사처럼 비춰질지 모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망해버린 것 같을지 모르지만 실패한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내가 믿음의 자리에 인도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포로 이후에 그리고 그보다 더 나중에 시간들에 해당하는 족보가 설명이 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왕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왕이 없습니다. 왕이라고 이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계보는 유지가 됩니다. 망해버렸고 왕도 두지 못하는 그러한 식민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승들. 한국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그 성장의 어떤 그 비율이나 단계로 봤을 때 가장 드라마틱하게 한국 교회가 성장한 것은 놀랍게도 일제 시대였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그 모진 그 박해와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 가운데에 두신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순교가 끊임없이 벌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구원의 민족으로 준비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나라를 잃고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지만 구원의 날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이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오늘의 읽은 족보가 이른바 북의 혈통의 족보라는 특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목의 혈통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까지 있는, 그래서 인류 조상의 근원까지 이어지게 돼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북의 혈통으로 내려오죠. 또 구별되어지는 대조되는 특징이 있다면 마태복음의 특징은 위에서부터 후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족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로부터 거꾸로 조상을 짚어 올라가는 식의 상향식 족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족보를 이어가는 표현이 바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또 낳고 낳고 낳고.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그냥 어쩌다가 그냥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자라고 또 그 아이가 어른이 돼서 또 아이를 낳고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역사입니다. 낳고 그냥 단지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낳고만 쓰여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는 무수히 많은 죽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 생명과 사멸의 그 갈림길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메시지 가운데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본 것은 이 17절에 보면은 이 모든 대수를 14대씩 끊어서 3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굳이 이 표현이 왜 나와 있을까요? 그냥 우연의 일치인 것이나 재밌지 않느냐, 이렇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14대라는 말은, 14이라고 하는 숫자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도 숫자 참 중요하게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숫자는 복된 숫자라고 그러고, 어떤 숫자는 행운의 숫자라고 그러고, 어떤 숫자는 아주 재수가 없는 숫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숫자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알파벳을 숫자로 이렇게 넘버링을 매겨서 이 히브리어로도 어떤 글가를, 음가를 표현하지만 그 음가를 숫자로도 나타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기억은 1이라고 하면 니은은 2가 되고 디귿은 3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알파벳을 이렇게 붙여서, 그렇게 되면 어떤 단어의 숫자가 조합이 되어서 그 단어의 고유한 숫자가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파벳으로 풀어서 보면 이 값이 14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상징할 때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그렇게 기억을 하진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14이라고 하는 숫자는 다윗을 떠올릴 수 있는 숫자임을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러분에게 제가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말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10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대번에 펠레 이러고 나옵니다. 뭐 이미 뭐 조상의 조상이죠. 축구를 아무리 좋아해도 뭐 손흥민을 좋아하겠지만 조상 중에 조상인 펠레가 10번을 달고 있었는데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10 그러면 펠레부터 나와요. 이게 그들의 관심의 숫자가 어디에 연결되어지는가를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14은 바로 다윗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14은 7의 2개가 합쳐진 숫자이죠. 7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완전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완전수가 반복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3은 하늘의 완전수이고 4는 땅의 완전수이어서 3과 4가 합쳐지는 것이 진정한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에 참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족보의 메시지들이 그와 같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단지 족보가 1부터 100까지 숫자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만약에 넣을 걸 넣고 뺄 걸 뺀다고 하면은 아마 근사한 건 더 넣고 근사해 보이지 않는 건 뺐을 거예요. 그러나 여성들의 이름이 들어가면서 부끄러운 역사들이 따라오는 것처럼 부끄럽게 생각하는 인간의 관념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족보는 이렇게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진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다스리라.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 너희를 인도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구원의 선포임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이 있고 바로 우리가 있음을 감격 가운데에 기억하는 그런 은혜의 날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보여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저희들이 마음 깊이 간직하고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또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신 후에 돌아 들어가시겠습니다.